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늘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감으로써 예수 믿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증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된 주님의 그 구원의 물결이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레위기 2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보면 거룩한 사람, 예, 제사장과 또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거룩한 물건들, 성소에 사용되는 이제 집기들, 그리고 재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거룩한 장소,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룩한 절기, 절기는 이제 삶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이걸 갖다가 보면 우리가 절기를 갖다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노는 날이잖아요. 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그 7일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중요한데 7일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요. 좋죠. 그다음에 그 안식일 날 그 뭡니까 6월절 날 또 3월 달인데 한 일주일 달 유교절 무교절에 이제 한 일주일 쉽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날 또 쉬죠. 예. 그리고 7월 달이 되면은 일곱 번째 달이 아니 9월에서 10월인데 그때 절기가 이제 3개가 있어요. 예. 그때 또 한 일주일씩 쉬고 또 7년째 되는 해는 1년 동안 쉽니다. 예. 그리고 7, 7이 49. 그다음에 50년 되는 해는 2년, 3년 동안 쉬죠. 그는 그것도 유급 휴가를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회사겠습니까? 1년, 1년마다 이렇게 또 쉬고, 그 쉬는 날도 많고, 또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런데 7년째마다 다시 다 회복시키죠. 그럼 얼마나 좋은, 예, 아주 좋은 그 시스템이죠. 예, 그게 바로 이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일할 때는 너희가 쉬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예,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는가? 또 뭐 이렇게 맨날 쉬고 놀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안식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도 그렇죠. 저희를 부른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져온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리고 가벼운 짐을 지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과 또 절기들을 통해서 예, 무조건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는 이 즐거움, 또 구원의 의미를 알아가는 이 즐거움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게 어, 그 안식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 구약에서는 구원의 의미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다리라라는 이 말씀과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쉬는 날을 보면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런 안식일이 있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때 1년 동안 쉬어요. 그리고 7, 7이 49 플러스 1, 그 다음 해는 휴년이라고 3년 동안 쉬게 됩니다. 좋죠. 예. 그리고 오순절날이 있고,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그 7, 7이 49 다음에 오는 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죠. 예, 그리고 신년이 있고, 신년에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고,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뭐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이 절기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오늘 또 성경이 노는 성경 흐름에 따라서 또 설명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세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안식날 왜 쉬는가 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왜 쉬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하고도 연결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신약 세대 때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고,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 현재 이 안식이 임하여 함께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 또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고 찬양이고 또 교제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4절부터 해서 8절에 보면은 6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제 니상월인데 3월, 4월 보리 수확이 시작하는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쉬는 날이죠. 그리고 이게 그 보리 추수가 하니까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구원 받음으로써 이게 삶이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사월 14일 날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1회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쉬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월절하고 무교절은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제 출애굽 때 어린 양, 우리가 아시죠?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무교절은 누룩을 없애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또 무교절은 이제 빵을 갖다가 이렇게 급하게 발효시키지 않고 급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또 6월절의 특징이었죠. 서서 먹고 허리띠를 하고 먹고 죄로부터 빨리 속히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쉬어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예.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이제 14절에 보면 첫 이삭을 한 단을 이제 바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도 11절에 보면 안식이 이튿날이죠. 예, 흔들어 드릴 것이며, 예, 안식이 다음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예, 주일날 8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죠? 예, 우리 같으면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단을 이게 이제 무교절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안식 때 이렇게 뱃단을 잘라서 드리는 것인데, 첫 단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표현인 게 그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물 사상이죠. 그래서 첫 것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이 드렸다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고,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절기의 의미로서, 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단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을 들음으로써 모든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밭에 있는 모든 것이, 예, 반드시 수확이 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단,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주일날 부활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첫 단을 드리는 이 날이 또 주일이죠. 그래서 다 구약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왜 주일날 이렇게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는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22절에 보면 두 번째 고식을 드리는 그러한 또 절기인데, 안식,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해서 이제 7번, 77이 49, 예, 그 다음에 다가온 날이 50일이죠. 이때 이제 거의 이제 보리와 밀이 이제 추수가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가시들, 뭐 올리브라든지 기타 등등, 나중에는 포도까지 이렇게 쭉 해서 추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이죠. 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그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 부르실 때 추수꾼을 부른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시대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반 그냥 보리 밀뿐만 아니 밀이 끝나고, 그러니까 유대 지방의 예수님 사역이 그 유대 지방의 사역 아닙니까? 그 사역이 끝나고 이제 다른 가시나무들, 여러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임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죠. 구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러한 추수의 시대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은 22절에 보면 이 오순절 날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질 것을 쭉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것이죠. 이제 추수가 일어날 때 다 이렇게 거두지 말고 밭의 일부를 갖다가 남겨둠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살피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또 다른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까지 하는 것이 이제 이 오순절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때 구약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나오미와 루시 돌아올 때 되면 이 오순절 날
그때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 말씀대로 이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거두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영육간으로 풍성해지는 것,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삶까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축복의 통로,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수직적 관계가 원만함으로써 적병적 관계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날 이렇게 곡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누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한 곡식을 주시고, 그 남는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그러니까 뭐 아껴서 없는 거 이렇게 콩 한 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은 뭡니까? 빵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배불러 먹게 되죠. 그리고 남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충만함입니다. 그거는 왜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 충만한 개념이 아니죠. 물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A가 많이 가지게 되면 B는 작게 가져야 되고, 그죠? 그래서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 줄 모르니까 독식하려고 들고 저장해 두려고 드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충만히 주심으로 너도 만족하고 다 같이 만족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눌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거는 전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신과 이 기독교 정신은 근본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기독교 정신을 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 정신의 중요한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해서 이제 25절까지 보면 일곱째 되는 날 첫날은 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월 초석 하루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7월 달이 보면 이제 절기가 이제 많아요. 거의 또 추수도 끝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7월째 되는 날은 디스리월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나팔을 부는 7월 초하루에는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다고 또 하죠. 근데 그러면 옛날에는 나팔을 언제 불렀는가 이렇게 보면 정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적이 침입해 올 때, 그리고 절기, 종교적 의식으로 이렇게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건 경고죠, 그죠?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보면 크랙슨 빡빡 누리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이 생길 때.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은 뒤에 놓는 속죄일, 속죄해야 된다, 위험하다, 제 가운데 있는 자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이제 초막절이 옵니다. 우리 강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이 이제 영원한 집이 아니라 초막이다 이거죠. 강야고 우리는 장차 어디에 가야 되는 겁니까? 본향,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제 경고를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초막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초막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나팔을 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나팔을 불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 아래에 있다. 이거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장차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고 또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의미죠, 그죠? 예, 그러면 26절에서 이제 32절을 보면 이제 그 달의 7월 달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서는 7월 달인데 이제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제 불과 10월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포도 수확이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때 요때 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7월 되죠. 7월 달입니다. 그 달에 보면 이제 7월 일곱째 달 이제 10일째 얘네가 속죄일이죠. 속죄일에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스스로 뭐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지요. 예, 그리고 그날 또 금식을 합니다. 예, 원래 성경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이 금식일 날 금식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식이 뭡니까? 내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죠? 내 욕구를, 식욕을 억제하고,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금식의 모습이죠.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것도 금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속죄의 이제 가장 기본 아닙니까? 회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그게 이제 스스로를 괴롭히게 하는 날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속죄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죠, 그죠? 그 염소 2마리 해갖고 하나는 번제로 다 태워드리고 하나는 강야를 이렇게 보내서 잿갓을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은 스스로 봐서 죄인인데 이 염소가 대신 죽고 또 죄를 지고 멀리 떠나버리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의 자세가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초막절. 33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초막절을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이제 그 쉬면서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포도 수확이 다 끝나게 되고 모든 노동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끌어온 날들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초막절은 이제 텐트 치고 밖에서 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 텐트 위에 이렇게 얹습니다. 그러면 밤에서 거기 자면 하늘에 별이 보이겠죠. 별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에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성취된 것도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 곳은 이 항무한 그 메마른 강야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저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천국 생각하며 이제 그런 교육도 하고 이제 7일 동안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초막절은 이때까지 걸어온 날이 강야를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강야와 같은 삶을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생기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이곳이 우리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저번에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에서 이제 4절 보면은 기름 이제 촛대를 갖다가 이게 불을 피우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감람 열매죠. 찍어서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고, 이 순결한 기름은 이 기름 짜는 방식이 다릅니다.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압착식 기름이 있어요. 올리브유 살 때. 예. 이 압착식으로 하는 거죠. 압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루가 없잖아요. 기름만 쭉 빠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갈아서 이렇게 하면은 찌꺼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피우면은 거름이 생깁니다. 근데 승진에 쓰는 거는 이 압착식, 좋은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등불이 항상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라. 이거죠. 근데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했을 때, 스가랴 4장 2절에서 7절에서 보면 세상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 촛대가 7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개의 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 아신다, 선지하시다 하는 거. 그리고 7교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님께서 그 7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 빛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고 했고, 또 우리 또한 그 빛에 속한 자로서 우리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사명을 받고 있다라는 소명의식을 다시 이렇게 불태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제 진설떡, 그 12개의 떡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앞에서 이제 성막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떡은 이제 떡은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본인을 또 가리키기도 했죠. 그리고 어전떡, 떡면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어전떡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설명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 우리가 먹어야 사는 존재들인데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10절에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써 무리에게 끌고 이제 모세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이집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모세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 죽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 모욕하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죄지요. 그들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것은 생명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사형 방법에 있어서 돌로 쳐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칼로 목을 친다든지 참수형을 청한다든지 뭐 사지를 갖다가 이렇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능지청참이라 하죠. 사지를 다 분리시키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성경에서는 사형 제도로 돌로 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은 돌로 치는 것의 고통을 가장 작게 줄 수 있습니다. 머리를 탁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부터 돌로 맞기 때문에 예, 빨리 죽겠죠. 예,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온 회중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도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17절에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살인죄 그리고 재물을 피해를 준 죄, 눈을 다치게 했다든지 뭐 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생명은 생명으로 동해법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런 그게 원칙입니다. 앞에 있는 율법들의 이제 원칙이 이제 그 앞에 정리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제 실례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10계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시본 케이스가 이제 바로 이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범죄에 있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하게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거루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하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도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거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현지법을 갖다가 존중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일본의 현지법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하고, 예. 일곱째, 사절을 보면 일곱째 해는 그 땅에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이제 거두지 아니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쉬어라. 1년 동안 쉴 수 있는 게 복이죠. 근데 이제 쉬려면 어떤 걱정이 생깁니까? 예, 밥은 누가 주고 소는 누가 키우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8절에서부터 해서 12절은 이제 더 많이 쉽니다. 예. 그 희년이라고 하죠. 그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일곱째 날은 속죄일이면은 뿔나팔 소리를 내며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부르며 너희는 50째 되는 해에 거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희년을 갖다가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양의 뿔을 갖다가 요벳이래요. 근데 그날 이제 양의 뿔을 갖다 보니까 이제 요벳이라고 합니다. 희년 어쨌든 한 3년 정도 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 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다. 없죠, 그죠? 예, 그때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숙제지요. 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거 마음 편안하게 쉬어라 이거죠. 그런데 쉬려고 하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제 못 쉬는 거죠. 안식일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잡혀오게 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모세가 그래 죽여라 그렇게 되는데, 예, 안식년도 그렇고, 예, 그리고 희년도 그렇고 쉬려고 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것이 잘 안 지켜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기쁜 날인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날이고 믿음이 있으면 즐거운 날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본인께서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혼자 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도 이렇게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안식일에서 주는 내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들과 여종과 품꾼과 그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것을 주로 먹을 것을 삼으리라 라고. 내가 힘으로써 그 이익을 누가 누리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노예들이죠. 종들, 그리고 거류하는 사람들, 나그네들, 예. 더 나아가서는 덜 짐승들도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손해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2배로 이렇게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회사 다닌다 생각하면 유급 휴가죠. 1년 동안 유급 휴가를 주는데 또는 월급도 주면서 쉬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이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희년에는 이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죄를 탕감해 줍니다. 죄를 용서 받는 것처럼 빛을 갖다 탕감해 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죠. 손해 봤는데 그거 이제 더 이상 빛 때문에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빛을 다 탕감해 주는, 그래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또 희년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제 희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고 채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죠.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휴년이라든지 또 안식년에 쉬고 그렇게 하면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를 먹이 살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철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쓰기에도 충분하게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급 휴가에다가 보너스까지 주었어, 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볼 게 전혀 없죠.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 또 이웃을 돌보라 이렇게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오너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믿음이 없으면 이걸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지금도 신약 시대도 동일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겨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본인께서 다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편안함, 안식, 위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참된 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시작도 주님께 있고 또 생명이 유지 발전되는 것도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거 이거 시작할 때 6월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절 끝도 시작과 끝도 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핵심이죠. 그렇게 할 때 뭡니까? 6년 동안 일했는데 3년 동안 쉴 수 있게끔 매 곡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신약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루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리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딱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 보면 23절에서 이제 38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들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그 땅은 이제 팔지 못하게 하는데 팔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근데 팔 때는 어떻게 파냐면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다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7년 동안.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땅이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땅을 살 때 그 땅은 영구히 내가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 거기도 이제 7년 동안이면 이렇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인가? 20년 동안 이 경작권을 내가 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국가에 환원이 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이제 그거죠.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소유권은 팔 수 없지만은 6년 동안의 경작권을 갖다가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그 거래가 될 때 그 안식년이라든지 뭐 희년이 얼마만큼 남아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경작할 수 있는 횟수를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돈을 제가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팔았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7년 동안 이렇게 남 집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이제 기술을 좀 성실하게 배우다 보면은 7년째 되면 그 땅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문제가 뭡니까? 한번 이렇게 잘못되면은 그 책임을 갖다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져야 되죠. 회복할 수 있는, 패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으로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경작권만 주고 7년마다 이렇게 또 50년마다 희년 때 이제 다 돌려주게 함으로써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 가난한 사람이 영원하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요새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세계적인 문제가 뭡니까? 양극화죠. 그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더 작게 가지게 되면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양극화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땅을 샀어. 근데 영원히 내 소유가 되면 땅에 땅을 내리면서 이제 계속 부자가 되겠죠. 더 큰 부자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한 7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도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정치인이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 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사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외사항이 언제 어떤 것이냐면은 29절에 보면은 성벽에 있는 성 내에 가옥은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 그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내에 물으리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 안에 있는 집이 있는데 내가 어디 여행을 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요즘은 뭐 전월세를 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행 갔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 이제 집값을 주고 이제 1년 안에 이렇게 그 1년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그 집 산 사람이 그대로 그 집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네. 그럴만 하겠죠, 그죠? 그런 예외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사항 두 번째가 뭐냐면 32절에 보면 레위인 족속의 성읍은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인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그것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토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어떻게 어디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을 팔고 갔는데 다시 이제 레위인은 다른 농사를 다른 지역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 가옥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는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외 사항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제 38절에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종처럼 이렇게 부려먹지 말고 동거인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대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빨리 일어나고 뭡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알아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회가 이렇게 잘못될 때는 고리대금업이죠. 이자가 너무 비싸면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에 이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돈을 빌려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계속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이자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돈을 갚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갚아야 됩니다. 갚지만은 빌려준 사람이 자기는 노동에서 해방되고 이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형제를 자립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이죠. 완전히 망해갖고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종으로 부림먹지 말고 잘 대해주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됐을 때 긍휼히 여기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또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 가족과 함께 이제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그 뭡니까 주인은 아주 좋은 데 살고 종은 뭐 마구간에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생활 공간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방인 종이 생겼을 때는 이제 희년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소유가 가능하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이방인 같은 경우는 돌려보내버리면 하나님 백성에서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하나님과 백성과 받아들임으로써 같은 이스라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그 배려해 주는 거죠. 괴롭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 대우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거죠.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로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 종들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큰 교훈을 보면은 아까 전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는 이제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웃에 대한 배려고, 또 얽매여 있던 자를 갖다가 자유케 하는 것이 이 희년을 갖다가 지키는 그런 목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년에 비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이제 네 가지 명령을 하죠. 두 가지는 하지 말라 하라 하고, 또 두 가지는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우상 숭배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우상의 그 모형들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키라는 것은, 하라라는 것은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두 개와 하라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 주어지는 이제 6가지 축복에 대해서 3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6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뭡니까? 팔복이 있고 8가지 하가 있죠. 하에 있을 정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어가면서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6가지 축복이 있고 6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단하라 이거죠. 복된 삶을 살 것인지 저주의 삶을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6가지 축복은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4절에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사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죠.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이 청수답 아닙니까? 산지에 있기 때문에 강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비가 내려야 되고 안개가 끼어야만이 곡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해 하셔서 농사가 잘 짓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요.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전쟁도 없고 또 악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뭐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땅의 평화. 세 번째가 사나운 짐승을 갖다가 제거해 주겠고, 네 번째가
정쟁에서 이제 승리케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원수들을 쫓으려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쉬고 놀고 그렇게 하면은 예, 그 집회한다고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면 방위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 5시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 물리치기도 하고, 또 기드온이 작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또 많은 적들을 무너지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복이 뭐냐면 풍성하는 자손과 이제 풍요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이 뭐냐면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장 큰 복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6번째 복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와 이제 반대로 이제 6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6가지 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주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주행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서 이제 17절에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이제 때를 따라 빌어주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재앙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에서 이제 20절에는 기근이 생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는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26절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극심한 기근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9절에는 포로가 되어 타국의 추방이 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인데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방에 끌려서 가게 될 것이다. 끌려가서 이방인 우상들과 함께 사는 그런 비참함을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상당을 흘며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압수로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여인이 각자 아이를 제비를 뽑아서 한 아이를 먹고 그 다음날 또 잡아먹자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재판을 왕에게 오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구약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이 축복과 저주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이 레위기 언약과 신명기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언약의 그러니까 법조항이죠. 법조항에 있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40절에서 이제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들이 이제 41절에 보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끌려감을 깨닫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끌려가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게 되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이 레위기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26장의 이 말씀 상과 벌에 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의 결단을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세운 율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래?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것인지 네가 결정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마지막에 결단을 축구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죠. 쭉 이야기하고 나서 너희는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정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숙명론이 아니라 애정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숙명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차 레일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숙명에 따라서 그 기찻길을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숙명론이고, 애정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현재가 중요합니다. 선지자들도 항상 현재를 강조해요. 현재 진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단해서 어떤 길로 내가 또 선택할 것인가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앞을 캄캄한데 전혀 모르는데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약속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내가 천국 가고 싶다면 오라 하는 건 현재 내가 천국 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행하고 즐기고 마지막에 축복 중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축복의 영장 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고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과 함께 살다가는 지금 현재 내가 우상과 함께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과도 이제 그와 같은 결과를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애정론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예정론에 있어서 말씀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부터는 사람의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소원하는 게 있고, 뭐 11조로 바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왜 이런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앞에 율법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이제 그 운영하려면 제사제도 이런 거 운영하고 또 레위인들을 먹이 살리고 이런 거 보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게 되죠. 번제, 소제, 뭐 화목제,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이 많은 재정을 누가 냅니까? 그렇게 이야기돼 있겠죠. 그죠?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소원이죠. 예,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것들이 충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원이다라는 것은 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레위인이 있고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 아이를 또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는 이 아이를 죽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몸값을 이제 받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축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축을 드리게 됨으로써 이제 제사 제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땅을 샀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소원은 이제 자원하는 겁니다.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감사가 넘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충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도 똑같은 원리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지금도 이제 동일하게 교회에는 이제 많은 재정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비도 내야 되고, 또 목사님 사례도 줘야 되고, 또 사람들 교육하는 데 돈도 써야 되고, 또 전도하는 데도 돈도 써야 되고, 선교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게 되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이런 데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많은 돈들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헌금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감동을 주시죠.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동과 또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주심으로써 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게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것 같지만 늘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주심으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그 행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 발전하게 되겠죠. 예,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죠. 예,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레위기가 끝을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몸값에 보면 이제 남녀가 그 가격이 차이가 있죠. 예. 거기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보고 팔절에 보면 서운한 사람을 이제 평가해서 예, 가격을 갖다가 많이 낮춰서 이렇게 그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애무를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형편에 맞춰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저기 이쪽에서 민혁 형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네,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 말씀하실 때 통역을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나는 뭐였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예, 이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 네, 예. 그거는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뭐, 이제 나는 하나님이니까, 뭐, 나를 믿어라, 안심하라, 뭐, 이런 의도인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안식일날 쉬고 또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것은 안식일날 쉬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많은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나에게 월급 주나? 누가 먹이 살리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는데 너희 노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것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하나님을 보고 현재의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이제 말은 좋은데 책임을 안 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공약 같은 걸 많이 하지만은 책임을 안 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 또 이렇게 여름절기에 막 쉬는 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남도 돌봐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재정과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겠다. 너희는 준 것을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좋은 말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좋은 거지 않은데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을 낼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복지도 그렇잖아요. 사회복지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만약에 뭐 좋은 뭐 노인들도 쓰게 하고 어린이도 뭐 돈도 주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겠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라는 이제 절대성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는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과 현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함께 묻어서 지금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영향은 없어요? 예,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어. 네.
그러니까 11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이제 그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11조를 하는데 생활에 11조를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월급에 11조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될까? 예.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 그 사도들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1조만 빼고 다 성취가 되는 건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안에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도 다 들어가 있다. 네. 그 11조 역할을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막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데도 포함되어 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 11조가 너무 과하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네. 괜찮나요? 예,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아마 목사님한테 드렸었는데요. 예, 그냥 저도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제 어쨌든 그 주시는 아까 받는 월급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렸을 때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다 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거를 전혀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드리더라도 그 마음이 진실되면은 진실되길 바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약간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근데 실제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기분은 많이 듣습니다. 일반 월급 받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계산하기도 좋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10분의 1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학을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있는 부분이 생겨요. 11조라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는데 또 신약에서는 11조를 강조를 하지 않고 또 국가적인 시스템도 다르고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예. 그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이제 11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의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11조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죠. 11조는 드리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이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100%또 다 줘버리면 내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만물 사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그 첫 단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또 만물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사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11조다. 이렇게 11조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용례 11조 사용하는 용례를 보면은
이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그 구약에서는 또 제사장이라든지 그다음 복지 제도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의 문제입니다. 앞에 이제 뒤에 보면 서원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27장에 나오는 그 서원과도 이제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에는 이제 감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몸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편이 안 될 때는 제사장과 이렇게 의논해서 그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드리는 그 헌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한 인원으로서 그것도 교회에 대한 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섬기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죠.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인정하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수입에 있어서 특정한 것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작정 헌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10분의 1이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좀 내가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좀 줄여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막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낸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정 헌금이라는 것은 내 형편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10분의 1이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로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제 해마다 성도들이 이제 작정 헌금이죠. 11조의 개념은 없고 내가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 물어보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수입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예산을 세우고 교회 유지 발전하는 용도로 써요. 거기는 이제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꼭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10분의 1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담이 되겠죠. 어려운 형편에 내가 그거 다 내고 그러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이 이제 너무 가벼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많은 돈을 벌 때는. 그런 경우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한 회피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근본 정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이 11조를 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편을 갖다가 본인이 결정함에 있어서 은혜로 결정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또 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문제이기도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이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내 의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 액수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이제 11조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그게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가시면은 참 좋겠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이 교제가 있어야만이 모든 헌금이 사실은 봉사가 이 즐거움이 있지. 그게 없으면은
다 뭐 율법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그냥 또 예,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원하는 심령이 이렇게 회복되고 은혜가 넘칠 때 예, 모든 헌금도 그렇고 우리의 봉사도 그렇고 다 이렇게 회복이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질문은 제가 답하고 끝났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네, 예, 목소리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없으면은 한 주 쉬고 다음 주는 이제 민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연자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저께 감사합니다. 결혼식 때 신부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예, 주신 덕분에 잘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제가 11월 달에 꼭 가서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때 저도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보고 싶네요. 민희언니도 어저께 사냥 너무 잘했어요. 예. 아,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기도하고 기도. 예. 제가 기도할게요. 예.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한 주를 또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레위기 한 권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한 주 쉬고 민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려고 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다른 형태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받는 사랑을 어려워하지 않고 정말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조금 추워지는데 주님 저희 건강 지켜보아 주옵시고 또 이제부터 있을 한 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